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또 올라가 엎드립니다.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어둠을 이기고 빛이 떠오르듯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어찌할까. 오늘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쓴 본문이죠. 사도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의 고민. 사도의 고민이 여러분 죄를 어찌할까? 죄라는 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사람이 행하는 행동의 죄도 있지만 죄가 하나의 실체죠. 마치 생명력을 가진 성령과 같이. 그래서 이 죄가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람을 찾아 사자가 우는 자 먹이를 찾듯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죠. 희한하게. 그리고 더 지나면요.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은혜 받을 때보다 더 안 좋아져요. 상태가. 그래서 이런 거죠. 은혜는 받으면 뭐하나.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상태들이 더 안 좋아지니까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포기합니다. 은혜 받아도 나중에 뭐 더 안 좋아지던데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나 받지만 계속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를 키워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은혜만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와 은혜를 같이 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한번 이거 우리가 이겼다. 죄를 정리했다. 죄는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으면 가룟 유다를 괴롭히던 붙잡고 있던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는 또 살아서 다른 가룟 유다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순간 죄를 이겼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죄가 있구나. 어떤 거구나. 대략은 아셨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해야 될 게 죄를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제거한다는 게 싸워갖고 오늘 이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여러분 죄가 있다. 근데 이거 싸운다. 이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밭. 지금은 농사를 안 지니까 도시에 사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쯤인 분들은 어렸을 때 다 밭을 봤을 거예요. 밭에 이렇게 농사를 지면 여러분 그냥 쌀 농사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을 심지 않고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땅은 희한하게요. 잡초가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라나요. 조금 있으면요. 희한한 나무도 자라나요. 심지 않았는데. 여기 청라에도 민 땅들이 있습니다. 빈 땅들. 그냥 두면 빈 땅으로 있지 않잖아요. 숲을 이룹니다. 희한하게 어디서 심지 않은 것들이 날라와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면요. 그걸 다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이틀만 나가지 않으면 그게 또 자라나요. 근데 희한하게요. 기르려고 하는 건 심어도 또 죽어요.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구가 다 흙이잖아요. 사람이 아무 짓을 안 하면요. 다 잡초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희한하게. 그거를 매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뽑는 것만으로
이게 되는가? 아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암에 걸린 분들이 많죠. 감사하면 암에 걸렸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일기는 수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1.7cm인가 2cm 정도 되잖아요. 사이즈로 계산하죠. 암 크기가 2cm 좀 넘잖아요. 그럼 2기가 됩니다. 2기는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반드시 항암을 시작합니다. 항암이 뭐냐면 항거할 항이거든요. 암에 항거한다는 거죠. 눈으로는 수술로 그거를 잘라냈지만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칼을 대면 번진다고. 그래서 암수술 잘못하면 칼을 대잖아요. 그럼 더 번지죠. 그래서 어떻게 전이 된다, 온몸으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항암 치료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째 뽑아 암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죽이려다 보니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방사성 치료했죠. 그럼 암 죽이려다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다가. 근데 요즘은 약물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4기가 되잖아요. 4기. 이건 손을 놉니다. 치료 불가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냥 조금 약 먹고 버티면 안 되죠. 그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내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죄는 장성하게 자라고 가만히 놔두면 은혜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왜 소멸하고 없어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나? 죄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그냥 냅두면은요 겉사람은 이뻐져요. 죄는 속사람이 낡아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죄를 죽여요. 그럼 겉사람은 여러분 낡아지는 것 같아요. 늙고.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거 있죠. 뭐가 중한데 무엇이 중한데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대요.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여러분 이거를 살리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거 하나님 앞에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기뻐하시? 육신으로 하니까, 죄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은요, 죄는 사울처럼 자라납니다. 내 속사람이 가만히 두면 사울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가만히 두면은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다윗이라고 치면은요, 다윗이 계속 죽어요. 근데 사울은 자라나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살리고 사울은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거주민이 병들었노라는 게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 속사람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가 내 속사람의 뼈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내 속사람을 뼈를 꺾어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을 소홀히 하면, 만약에 죄가 여러분 내 안에서 승리하면 영혼의 뼈를 부러뜨리고 결국 사람은 쇠약해져서 병들어가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지? 왜 하나님을 이미 속사람이 뼈가 부러졌어요. 일어나질 못해. 누워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 안 찾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왜 그런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방치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암에 대해서 들어보질 않잖아요. 가봤더니 여기에도 암이 생겨요. 이런 거군요. 그때서야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 고민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호라 이 죄를 어찌할까? 이 죄를 어찌할까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죄. 여기 육신을 죄로 바꿔 읽으면 돼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죄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앞에 걸 함으로써 뒤에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문이라 그래요. 조건문.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 조건문으로 딱 갈라져서 여기서 앞에 게 되지 않으면 뒤에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뒷부분의 이야기는 조건문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 게 돼야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애들이 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엄마가 이런 일을 해줄게. 방학이 되면 연수도 보내주고 운이 좋으면 차도 사줄게.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조건. 대학에 붙으면. 대학에 안 붙으면 뒤엔 일은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되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조건을 통과해야만. 조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양자의 영을 못 받아요. 뭔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늘의 상속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이에요. 뒤의 일은 이제 전부 죄를 죽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가 암을 이기면 내년 여름에 여행을 갈 거야. 네가 암을 이기면 내년도에 우리 식구랑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못 이겼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 바울이 계속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해서 잘 살고 능력받고 아니에요. 그래도 죽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첫 번째가 죄를 죽이는 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 제가 설교 제목을 죄를 죽이라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제가 팟빵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죽이라라는 단어를 쓰면요. 그 AI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죄를 어찌할까? 답은 뭐예요? 죄를 죽이라. 그 AI가 거부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정확히 얘기해요. 야, 죽이면 살고 만약에 못 죽이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죽이시는 분들입니까? 죄를 죽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죄를 죽이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서 부활하신 천년매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이기심으로 사망도 이겼다는 거죠. 사망도. 그러므로 사망,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죄를 죽이는데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죄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박히면 그럼 죄가 작동하죠. 여러분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 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매일 죄를 뽑아야 돼요. 자라나는 잡초를. 아침에 오면 다른 거 죄를 뽑고 가세요. 이게 점심쯤에 또 자라났네. 저녁쯤에 또 자라났네. 매일 뽑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자라난다. 그러니까 위에 것만 뽑으면요. 밑에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시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 죄를 죽이는 거. 내 안에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는 받았는데 왜 삶이 변화가 없냐면 죄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부흥회도 다니고 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욕을 하면서. 여러분 죄가 그분을 삼킨 거예요. 목사라는 거 사람 자체를 죄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 부흥회를 다니고 그런 것만 연구를 했지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일까를 방치한 거죠. 그래서 욕을 처음부터 했겠어요? 처음에 한두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엔 욕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권력자가 되니까 남들을 하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결국은 본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알아들으셨죠? 그럼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죄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죠. 그 다음에는 죄는 매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만 잘하면 나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려면 여러분 먹는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항암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기관지도 안 좋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날씨에 거의 숨을 못 쉬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일단 기관지 안 좋으면 일단 뭐를 많이 먹으라 그래요. 도라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무도 있어요. 무. 그 무 좀 내서 먹으라고. 그럼 저희 형님이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뭐 이런 거. 자, 옛날에는 도라지, 미나리를 뭘로 먹어요? 반찬으로 먹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야 이게 기관지를 좋게 하는데 이거 먹으면 기관지 안에 있는 게 죽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예요? 약이 되는 거죠. 그럼 매일 반찬에 올라와요. 이걸 즙으로도 먹어.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약으로 먹는 거예요. 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옛날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들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선택하죠.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말씀 들어야지. 찬양도 나를 흥분시키는 찬양을 들어요.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래서 내 상태를 좋게 만드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암 환자예요.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죠. 다른 걸 먹어도 약은 꼭 먹어야 되고, 그 음식도 꼭 그 음식 드세요. 이렇게 수술한 분들은 단백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약이라는 거예요. 약.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죄를 이기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그 말씀이 아침마다 반드시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말씀. 찬양도 죄를 이기는 찬양.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힐송이 망했죠. 힐송 처치. 미국에서 찬양 사역으로 그 찬양 사역 CCM 시장이 1조 원대였대요. 힐송이 벌어들이는 돈이 1조 원이었대요. 여러분, 1조 원.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만들어내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학교도 만들고 가스펠도 가르치고 이게 시장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 다음부터 그들이요, 교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거 안 넣는다는 거예요. 가사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능력, 위로, 사랑, 요 몇 단어를 조합해 갖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시절에는 찬양에 십자가가 없어요. 최고로 좋은 찬양이 뭔지 알아요? 그냥 찬송가. 찬송가 하는 거예요. 찬송가. 그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또 해가지고 화면에 띄우면 우리 교회도 날라와요. 만약에 자기네가 유튜브 같은 거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화면에 이거 뜬 거 보이잖아요. 소송합니다. 저작권 내라고. 여기까지 갔어요. 망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요, 찬양단이 거의 해체됐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찬양하는 애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뭘로 돌아갔어요? 다시 찬송가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거 듣지 말고 죄를 죽이는 찬양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리고 이게 뭐다? 약이다.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죄를 죽이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죄를 죽이는 찬양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이걸 암송하고 외워서 죄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죽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모니카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어거스틴이 나가갖고 사생활을 나오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앞부분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자기가 거니는데, 야, 펴서 읽어봐, 말씀을 펴서 읽어봐. 그랬더니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읽은 거죠. 그리고는 읽는 말씀이, 야, 네가 죄로 죽으리라. 그 한 말씀에 깨달아갖고 거기서 회심을 하죠. 실제로 읽혀줘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맨날 잘 될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지. 애가 죄덩어리인데 이 죄가 막 잘할 건데요. 근데 부모들이 애의 그 죄의 씨앗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걸 놓고 그거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말씀이 죄를 다스리는 말씀을. 여러분, 몸이 약하면 암 걸린 분들은 된장찌개 먹잖아요. 된장을 왜 먹어요? 항암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약.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우리가 병들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원 되는 거죠. 근데 나 튼튼해,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학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뭐하러 와요? 공부하러. 학교로.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암 환자인데 병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병원이 어떻게 적고 이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실 때, 내 영이 살려고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죄를 죽여요.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 인간적인 욕심을 기도하지 말고 거꾸로 내 죄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죽여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예요? 날마다 신앙, 믿음의 고백.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죄를 죽이면은요, 육신도 산다는 거예요. 육신도. 근데 여러분이 죄를 죽이시면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라는 거, 죄. 여러분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그게 이제 doing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행동만이 아니라, 아, 죄가 지금 죄를 잡아먹으려 그러는구나. 죄가 우리 집을 사용하려 그러는 거구나. 죄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죄가 주인 되지 않게. 교회를 뭐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해놨는데 어느 날, 여러분, 교회라는 걸 전체가 죄가 와갖고 이렇게, 그 교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깨지고, 그럴 수가 있겠죠. 날마다 뭐예요? 기도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이런 개념 없이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면 친구처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사단이, 죄가 겁나니까. 예수님께 밖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처럼이 아니에요. 이거 떠나면 죽으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유기견 센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개들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못생긴 개인데, 늙은 개가 많은 걸 봤겠죠. 야,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소풍 가듯 예수님 하하호호, 이건 너무 미국식이죠. 아니에요, 나 예수님 떠나면 죽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 저들이 나를 잡아 삼키려고, 주여 나를,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 예수님과 오늘부터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죄가 나를 땡겨요. 죄가 나를 붙잡아요.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예수님과 동행. 언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잠들 때, 운전할 때 예수님과 동행.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죄를 이기는 길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라.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찔끔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공부 충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충만 한 형을 봤습니다. 그 형은 고3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고3 때 늑막염이 와갖고 여기에 물이 계속 차는 거죠. 그래서 학력고사 보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기 시험을 못 봤습니다. 전기대. 서울대 갈 형인데 후기대를 보더라고요. 병원에서 봐갖고 후기대학을 갔어요. 사람들이 야, 거기 갔다고. 근데 공부 충만. 4년 년에 샌들만 신고 다녔어요. 진짜. 옷도 엄마가 남의 집에서 걷어온 거. 근데 맨날 장학금 탔어요. 장학금 탄 거 갖고 군대 갔다 와서 세계 일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학교 최초로 카이스트에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를 월급 받고 하더라고요. 돈 받고. 그러니 나중에 교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형하고 1년 붙어 다녀봤어요. 추석 때도 공부만 해요. 도서관에서 살아요. 집에 오면 또 공부해요.
그냥 공부 충만이야. 공부 충만하니까요. 옷도 먹는 것도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럼 모든 걸 이기는 거죠. 근데 공부를 가끔 충전해. 걔네들은 공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죄가 여러분 곁에 못 와요. 그냥 늘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늘 기뻐. 성령 충만. 그러면요.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나오겠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성령 충만이 느껴져. 공부 충만한 사람하고 붙으면요. 나도 공부 충만이 들어와요. 따라라도 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죄로 충만. 주변에 온통 죄로 충만한 사람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또 죄를 질까? 좋은 말로 하지만 돈으로 죄 짓고 지식으로 죄 짓고 육신으로 짓고 온통 주변에 죄 충만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 죄를 죽이리라. 이 죄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앞으로는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는데 죄를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 올라오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예배하고 우상 붙잡고 무당 붙잡고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맨날 죽이는 거죠. 또 올라오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결국은 죄를 죽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다 두세요. 여기다. 다른 거 주변에 어떤 소유 이 것들이 아니라 존재, 죄를 이기는 자. 권사님 어떻게 죄를 이겼어? 그럼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낯빛이 바뀌고 말하고 사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죽이면 뒤에 조건문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아빠라고 불러. 넌 자녀가 되고 모든 거 상속해 줄게. 네가 고난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고난받을 거야. 이 기쁨. 그래서 나오는 눈물. 새벽 기도자들이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죽이면이 조건문인데 이게 뭐예요? 의무. 그래서 이걸 의무예요. 의무가 돼야 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건 성도의 의무예요.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가 정한 성도의 의무,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직분 이것도 의무죠. 그러나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도의 의무가 뭔지 알아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죄를 죽이시는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이 의무가 지켜지면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죄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애들을 기릅니다. 애들의 의무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해놓고 얘기해. 공부만 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등록금 대줄게. 공부만 해갖고 야, 그 학교만 가봐. 아빠가 다 해줄게. 이게 뭐예요? 의무. 공부는 안 해놓고 아빠 오늘도 이게 먹고 싶고요. 아빠 이게 하고 싶고요. 한 대 맞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세상 열심히 살고 부유해지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죄를 죽이는 자. 아담이 죄를 죽였다면, 가인이 죄를 죽였다면, 이런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를 어찌할까? 답은 간단해요. 죄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조종하는 죄를 죽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덤빌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0일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의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의무를 회복하시고 내가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구나. 다른 거 구하고 있었구나.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다른 것만 구하듯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성도의 의무를 회복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죽이시기를. 나 쟤한테 죽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죽여버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죄를 어찌할까. 이게 성도의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믿음 생활의 목표를 여기다 두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교회 조직이 만든 어떤 직분 의무가 아니라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죽이면 그 의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땐 주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육으로 죽어도 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와 싸우는 법도 몰랐고 죄를 죽이는 법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약입니다. 죄를 죽이려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죄를 죽이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죄를 죽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죄를 이기는 자 죽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도 자라나지 않게 매일 뽑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도 이걸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곳에 세상 갖다 놔도 죄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죄를 죽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